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요한 1서와 함께 발신자와 수신자의 언급이 없는 독특한 편지입니다. 편지에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그들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는 없지만 명령법을 통해 수신자에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발신자는 교회의 지도자 그룹에 속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이스라엘을 우리 조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자주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 유대교 그리스도인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신자가 어떤 특별한 설명 없이 구약을 인용하고 있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면서 길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수신자도 그렇고 발신자도 모두 구약의 내용을 알고 있는 유대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가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 때문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방금 설명드렸듯이 수신자는 유대교 그리스도인입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이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사람들이 단순하게 종교를 바꾸는 정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서 민족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묶여 있었기 때문에, 한 공동체로 묶여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시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발견되어지면 즉시 유대교에서 추방한다라고 엄포를 놓자, 그것이 두려워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동료 유대인들에게 비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2차적인 문제는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가 상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는 경우였다는 거죠. 유대인 사회에서 더 이상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경우인 겁니다. 그만큼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그만한 리스크를 감수할 만큼 예수님을 택할 정도로 열정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에서 나온 그들의 대가는 생각보다 참혹했던 것 같아요. 조롱거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적인 폭력이나 보복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정책에 있어서 이 기독교는 걸림돌이 되는 집단으로 취급되어서 로마 정부의 핍박과 불이익도 견뎌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바라보아도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거세지자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성전에서 조용히 예배하던 그 유대교 시절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신앙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 그룹이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히브리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한 거잖아요.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인들을 위해 쓴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서신이라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다질 수 있도록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자는 그들을 위해 어떤 내용을 편지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누구에 대한 우월성이요? 예수님에 대한 우월성.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어떤 것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비교하면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편지의 서도인 히브리서 1장에서부터 천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천사를 신비적인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천사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고 해요. 심지어는 천사를 추앙하는 유대인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를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요
오히려 성도를 섬기는 존재일 뿐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과는 도저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하심을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고 최종적인 계시가 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본질을 담은 형상이 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인류의 죄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만유의 상속자요 세상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계시를 명확하게 나타내신 분은 없습니다. 천사는 그분과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저자는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우월성을 히브리서 1장에서 소개하면서 이어지는 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2장 1절 말씀 보시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그 큰 계시를 소홀히 여기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겁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다시 한번 그 복음의 확신을 그들에게 전달하면서 그렇죠?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도록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시작이에요. 자, 본문은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가 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여기서 저자는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창시자라는 말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 사람이라는 말로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신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새로운 문을 여셨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이 구절이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증거입니다. 저자는 이 편지에서 처음으로 신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언약 관계에 근거한 것으로서 구약의 옛 언약에서는 신자들을 어떻게 설명했죠? 구약에서는 신자들을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새 언약에 기록된 신약에 와서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통하여서 이렇게 새로운 관계가 실현되었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언약 관계가 실현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였지만 신약 시대에 들어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신자들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 그죠? 그 관계가 더욱더 어떻게 됐습니까? 깊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요, 요한계시록 2장 21장 7절에서 온전히 성취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세의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온전히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온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가족 군성원이 될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였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와 더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예수님을 구원의 새로운 문을 여신 구원의 창시자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무엇을 통해 이 구원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통해요?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하셨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구원 계획의 핵심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지칭하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신자들을 의미하겠죠. 본질상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신자들과 형제관계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의 뜻은요, 예수께서 여신 구원의 새로운 문, 즉 새언약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신자들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가족 구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신자들이 형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구약에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에서 구약의 시편을 인용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신자들을 향해 내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음이 확인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새로운 문이 되기도 하시지만 자신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과 함께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6절도 그렇고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예수님을 맏아들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로 지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방금 전에 계시록 21장 7절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하게 이 관계가 실현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신자들을 다 한 근원에서 난 형제라고 지칭하고 있죠. 그렇죠? 다 한 근원에서 났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 손가락을 오늘 본문에 끼워 넣으시고요.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펴서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누가 이거 한번 터치해 주세요. 뭐가 오면은 터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신자들의 구원은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그분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에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하나님과 신자들의 이 아름다운 관계가 그냥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롭고 선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인간은 본질적으로 부패하고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관계가 깨어지는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람들을 위한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과정을 마련하셔야만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구원을 위해 감당해야 했던 예수님의 고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위해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신학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신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할 때에 십자가 사건만을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은요,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스스로 낮아지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27번의 질문은요,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의 태어나심 속에 그리고 비천함 상태 속에서
율법 아래 처하시고 현세의 고초들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으심을 겪으신 것 속에 나타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만약 그러한 자리까지 낮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비하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낮은 자리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비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하실 때에는요, 인간들 가운데 최고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왕궁에서 태어나시지 않았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부와 사회적인 명성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의 모친과 요셉은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흥과 티가 많은 가문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율법의 제공자가 되시고 자신이 제정하셨던 그 율법 위에 계신 분이었지만 인간이 되셨을 때 스스로 율법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경험하는 죄책감을 제외한 인간의 모든 비참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배고픔과 고통과 슬픔과 가난을 경험하셨고 부당한 증오와 조롱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질거와 슬픔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보다 이 예수님이 당하신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죠. 예수님께서 신자의 구원을 위해 감당해야 했던 최종적 고난의 단계는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것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비참함을 당하시고 고난의 최종 단계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영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고 죄와 죽음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을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악의 값을 예수님께 대신 담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다는 말은요, 죄의 값을 당신께서 모두 치르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그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로서 상인들이 모든 값을 다 치를 때 이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모든 값을 다 치를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거죠. 당신의 생명 값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죄의 모든 값을 담당하신 거죠. 성경은 죄의 삭슬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인류가 감당해야 할 죄의 값, 그 사망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는 죄의 벽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 관계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님과 함께 한 형제요 가족 구성원이 되는 놀라운 영광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체시오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죽음이라는 고난을 과정을 겪어야만 하셨을까요? 자, 방금 읽은 14절 서두에 힌트가 나와 있죠. 자, 14절 서두부터 보시면 뭐라고 얘기되어 있습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녔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신자들을 지칭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 신자들이 피와 육체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예수님도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낮아지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당해야 할 사망의 문제를 죽음으로 그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은요,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구원인 겁니까? 우리 신자들을 위한 구원인 거예요. 신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샤넬이나 프라다 같은 명품일수록 할인 판매는 하지도 않고요, 재고가 있다라면 전량 폐기 처분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명품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께서 낮아지고 자신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예수님께서, 그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고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셨으며 심지어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신자들을 자기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저자는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을 통한 고난이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믿음의 자손들을 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구원을 위해 피조물이 된다라니요.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구원의 신비입니다. 은혜라는 말로밖에 설명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저자는 예수님이 신자들을 위해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또 다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저자는 예수께서 신자들과 같이 육체를 입고 죽음이라는 고난을 당하심이 마땅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사람 편에 서서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사정을 아뢰어서 사람을 돕는 자들을 일컫죠.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신자들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들을 대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을 위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려고 육체를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시는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의 사역은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성도 여러분, 신자들은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여러분, 본질적인 변화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본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지만 죄인으로서의 존재의 변화는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부패한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죄인으로서의 본질적인 모습은 바뀌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아까 설교 서두에서 언급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한 존재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처럼 신자는요, 신자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여전히 부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사람 편에 서서 자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온 자들의 죄를 속량하신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속량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중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 편에 서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실 수 있는 이유는 또한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연약함과 괴로움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신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중보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신전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비참함을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서, 그죠? 여전히 이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자는 예수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 당하신 이유를 오직 누구를 위해서? 신자들의 구원을 위한 사역임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저자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장래에는 온전한 영광에 들어갈 존재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리라는 단어는요, 수단과 방법을 의미하는데, 믿는 도리란 믿어야 하는 수단과 방법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믿어야 할 수단과 방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와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는요,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보냄받은 자들을 말합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호칭은요, 신자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을 압축한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읽었던 3장 1절을 정리하면,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성육신과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 신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고 앞으로도 그 사역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지지 않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자가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은요,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신앙의 기본,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기독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렇죠? 기독론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렇다면 저자가 이렇게 기독론적인 권면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이해와 믿음만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과 조롱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라 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본문을 통해 깨달은 바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신자들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는 그 신비한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구원의 창시자가 되시며 고난을 통해 우리를 한 형제로 부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온갖 거짓된 것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면 좋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힘쓰시고 그분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고난을 당하셔야 했다는 일들을 늘 묵상하고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음으로 내모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리의 터 위에 깊이 뿌리낼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신자들이 당연히 붙들어야 할 진리임을 믿는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터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돼요. 단순하게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요, 예수님의 어떠하심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기독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워왔겠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여러분,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아는 지식,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유혹하는 온갖 거짓된 것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만 그쳐버리니까, 그렇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세상으로부터 어떤 거짓된 것들을 자꾸 우리 생각 가운데 합리화시키면서 신앙이 변질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아는 것을 그치지 마시고, 그렇죠? 그 진리를 붙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성도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저도 이곳에 모인 모든 우리 금화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식에 넘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깨달음이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온갖 거짓된 것들로부터 믿음을 지켜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왜 그럴까요? 제가요, 학부 시절에, 성갈대 학부 시절에 전독폭발이라는 훈련단체에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캠퍼스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20살, 21살 이런 어린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물어보죠. 종교가 무엇이냐? 대략 70%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 당신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떠하심, 이 복음에 대해서, 이 기독론에 대해서 증거했죠. 그때 이 친구들이 놀라워합니다. 왜 놀라워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오랜 생활,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어봤다는 겁니다. 반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이 그리스도 기독론을 체계적으로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그런 염려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기독론을,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증거했지만 이 아이들이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있을 뿐 진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었던 예수님의 어떠하심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단순히 아는 것을 그쳤기 때문에 신비하게 들려졌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미끄러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이 진리의 터 위에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구원 사역, 고난을 통하여서 온전케 하신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은혜들을 깊이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신자들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라는 새로운 언약 관계로 만드사 예수님을 구원의 새로운 문을 여신 구원의 창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이라는 고난을 통해 그 구원 계획을 온전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 진리를 붙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온갖 거짓된 것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날에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거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